것은 고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서 돌보는 자입니다. 어떤 분으로부터 어젯밤에 받은 편지 한 통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2014년 2월부터 천호대로 군자역 주변 지하보도에 사는 노숙인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새벽 서너 시에 일어나 국 끓이고 밥하고 반찬 만들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노숙인 세 분께 매일 도시락을 배달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추운 날엔 그분들이 얼어 죽을까 새벽에도 가보고 일 끝내고 저녁밥을 갖다 드리고 나면 밤 10시가 되어 집에 돌아왔고 피곤해서 쓰러져 잠자기가 바빴습니다. 옷 사드리고 용돈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그중 한 분이 죽을 것 같다며 어디 헛간이라도 얻어달라기에 한 달에 40만 원씩을 제가 부담하면서 온놈을 얻어드리고 반찬을 날마다 날랐습니다. 그분은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분으로 결국 온놈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밤에 소리 지르고 욕하고 불내고 여러 가지 일로 날마다 저는 그 온놈 주인에게 불려 다녀야 했습니다. 결국 주인이 나가라는 말에 그 노숙자는 저에게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욕을 해대기도 했습니다. 더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분과 함께하고 싶었으나 그분은 범죄가 있어서 경찰이 찾아와서 그분은 그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많은 육체적 힘이 들었었는지 대상포진이 얼굴 머리에 번져 많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서 섬겼습니다. 진정 그분들에게 주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분들에게 누가 예수님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울며 기도했고 그분들을 성심성의껏 섬겨드렸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어제도 지하보도에 밤늦게 찾아갔지만 단속이시면 늘 쫓겨다니던 그분들은 없었습니다. 전 그분들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눈 뜨면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늘 마음에 걸려 잘 먹지도 못합니다. 잘 차린 밥상을 보면 제 속에서 이런 생각이 나왔습니다. 너 혼자 잘 먹니? 정말이지 먹는 게 아니라 너 처먹는 거지. 지금은 자식을 잃은 심정입니다. 목사님, 그 노숙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에 이르도록 또다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5월 9일 000 성도 올림. 목요일 셀 모임에서 우리는 5주간에 걸쳐서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묵상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던 예수님의 첫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야고보 자신이 쓴 그대로 살았다는 것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아멘. 그는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았구나 하는 것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규모가 컸으나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예수님은 죽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냉혹한 평가를 받았을까? 또 한 번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주님에게 냉혹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주님이 마음 주셨습니다. 그들에겐 믿는다고 고백은 했고 모든 형태는 다 가지고 있었으나 행함이 없었겠구나 하는 것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행함이 없다는 것은 믿음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믿음대로 산다는 말입니다. 아멘. 믿는다고 말을 할 때는 믿는 대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그래서 복음이 아닌 것이며 복음은 반드시 나를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자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은 누가 하늘나라를 보며 하늘나라에 들어가는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도 끊임없이 주님은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자인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코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누가 들어가는지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세상 그 무엇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것도 타협될 수 없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혼동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천국에 들어갈 자와 광야 생활을 했던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동일한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동일한 말씀의 농도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구원과 로마서의 구원과 에베소서 구원과 출애굽 구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변명하고 타협하고 그릇다 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앞에서 변명하고 타협하고 그릇다 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라 주님 말씀을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면 행하게 됩니다. 믿으면 말씀을 살아갑니다. 복음을 받게 된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불과 같이 살다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갈 운명으로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그것이 운명되어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죄된 존재였던 병든 자아를 위해서 나 자신을 삐고 나 자신을 먹이고 나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갔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십자가를 붙잡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나라로 부르신 이 부르심의 자리를 결코 떠날 수 없도록 하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어디서 구원하셨는가? 영원히 저주를 받은 곳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디까지 구원인가? 천국까지 구원입니다. 성도는 이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소망인지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이 땅에 사는 동안 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간혹 갈등하기도 합니다. 그때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을 써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못하는 그 믿음이 이를 때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가로막지 못하는 믿음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꺼리낌이 없을 때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직면에 서서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반응은 반드시 예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예만 있습니다. 아니요가 없습니다. 아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예만 있습니다. 아니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하는 것입니다.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며 아멘한 그 고백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66권 전체가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이렇게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천국에 갈 자,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멘입니다. 예. 천국에 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물들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갈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고 말씀해 줍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 가부를 돌보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 돌보지 않아도 천국에 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속에 물들어도 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돌보지 않아도 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 말씀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고아 가부를 환난에 돌보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를 돌봐야 된다는 것이 도덕 윤리의 관점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건 구원의 관점에서도 말씀해 두신 구절입니다. 아멘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를 돌보는 자, 과부를 돌보는 자, 열방에 환난 받는 자를 돌보는 자, 부모님을 더욱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지난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여러분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것들인데,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 땅에서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마음 부어주시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정말 주님 앞에 경건하게 붙들어 주신 은혜 앞에 있었던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하루하루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살아야 하는지, 이 세상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시대인지, 이 시대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상황 속에 꺼리낌이 없을 때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말씀과 기도라고는 두 기둥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결코 속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깨어있다면 반드시 주님은 꺼리낌이 없을 때까지 작업해 주십니다.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를 결국은 주님 고백 다 받아내시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서 그 영광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인도에서 연간 5만 명의 어린이가 실종된다고 합니다. 어린이 인신매매 때문입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120만 명의 어린이가 인신매매로 희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1700만 명이나 되는 남편이 게이라고 그래요. 동성애를 한다고 그래요. 대부분 30대가 많다고 합니다. 참혹한 시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장기 밀매단에 의하여 희생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년에 20대 이상 여성이 한 2300명 정도가 실종을 하고 있는데 장기 매매의 희생자들이라고 그래요. 참으로 악하고 끔찍한 시대입니다. 이 덴마크는 동물 매춘이 합법화되어 수년 동안 동물 매춘이 이어왔습니다. 동물과 매춘을 돈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난달에 21일 날 이 덴마크에서 이 법이 다시 불법화로 불법이다 이렇게 정했다고 하는데, 아마 법은 불법으로 정할지라도 어차피 음성적으로 이런 일들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악하고 음란한지 모릅니다. 전 세계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추세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친형제 자매 간의 결혼도 합법화되는 추세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딸이 아버지와 결혼할 수 있고 아들이 엄마와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은 50% 이상이 아빠 없이 태어난다고 그래요. 다 이런 북유럽 전 세계에서 GNP가 가장 높다고 하는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참으로 끔찍하고 참혹한 일들이 세상의 번영과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2015년 6월 9일부터 시작해서 서울광장에서 동성애 행사가 정식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알몬 퍼레이드도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시대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하고 음란할 때 예수님의 신분은 더욱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할 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붙들라고 말씀해 두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4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무엇이냐고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저녁에 붉으면 날씨가 좋겠다고 하고 아침에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고 하지 않느냐.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듯이 나도 땅속에 3일간 있어야 하리라. 아멘. 이 말은 예수님의 표적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분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틀림은 없습니다. 죄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산 것이 실제인 것입니다. 믿었다 치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치고가 아니라 정말 죽은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이 실제되어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과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과학의 발달로 더 살기 좋은 세상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5월 들어 한태평양 지진대에서 계속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팔이 지진으로 한 7,000명, 앞으로도 한 8,000명이 더 죽게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호주 북쪽, 미국 캘리포니아, LA 남서부 지역, 뉴질랜드 남쪽에 있는 섬, 남미는 칠레, 페루, 콜롬비아, 잇따라 하산 활동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여서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 그 다음에 항공기가 뜨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초 일부 동부 해안에서 돌고래 156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는데 이 폐사한 것을 보고 학자들은, 지질학자들은 지금 이 태평양 지역 쪽으로 몰려오는 이 화산이 일본에도 다시 한번 또 올 것으로 예측하고 지금 이미 여기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을 지금 예산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아주 초미의 지금 긴장 상태에 있다고 그래요. 마지막 때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잡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이 전부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전쟁하며 그날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는 예수님의 신분은 긍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저도 계속 긍휼 사역을 주님이 허락해 주셔서 하고 있는 가운데 더 열어주시면 주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분과 선교한 성도 주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순종되어 그날까지 걸어가겠습니다. 계속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주님께 마음을 구했습니다. 주님, 세상은 도움의 성필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걸 생각하다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네 그룹, 네 생물, 천사들, 주님과 늘 함께했던, 함께하고 있는 그들, 또 이들은 이사야에도 나오고 에스겔에도 나오는데 요즘 에스겔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그들 사이에서 자꾸 손 같은, 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손 같은 것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불도 집어주기도 하고 이게 손 같은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손이 그렇게 많을까? 왜 그 천사들에게 눈도 많지만 손도 그렇게 많을까? 혼자서 생각해 봤습니다. 신비한 모습인데 그냥 이렇게 마음 두셨어요. 눈이 많은 것은 많은 것을 낱낱이 놓지 않고 앞뒤 사방을 다 보거든요.
아멘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은 뭘 하는 거죠? 뭔가 하는 거라는 겁니다. 쉬지 아니하고. 아멘입니다. 그 무수한 손으로 뭔가 계속 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래야 되겠구나. 눈 감아버리면 안 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열방의 지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도 같이 눈으로 봐야 하고. 아멘입니다.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그리고 말씀하면 언제나 손으로 할 수 있는, 그 말은 즉 마음으로 주께 올려드리는 그런 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아멘입니다. 그런 마음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긍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신실하게 일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의 긍휼이 있어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줍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긍휼을 베푸는 자와 베풀지 않는 자를 윤리 도덕의 문제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구원과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윤리 도덕, 마음이 좀 아파서 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신부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줍니다. 반대로 긍휼,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종되어서 행함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여기서 부하다는 것은 꼭 재산이 많아서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갈급함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 주님만 구하는 그 마음이 없는 자, 그리고 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는 자를 부한 자들아.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너희를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며 불같이 너희 살을 태우리라. 너희가 말세에 쌓아올린 재물은 다름 아닌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세속가치의 메시지, 세상에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 번영을 이루어야 된다고는 그런 속임수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올려드려지지 않는, 그래서 나 병든 나 죄된 나를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것이 곧 점을 먹는 것과 같고, 그것이 곧 녹슨것과 같아서 그것이 곧 너희에게 마지막 날 심판받을 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자, 복음을 전심으로 받지 않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멘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 그들이 심판을 받을 때 이런 모습이 있을 것을 미리 성경은 말씀해 두십니다. 성경은 처음과 끝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 심판받을 때 그의 모습에 대해서 에스겔 7장 19절은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촉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제약의 걸림돌이 되미로라. 자기를 위하여 쌓았던 은과 금이
그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고, 그때는 그들이 오물처럼, 더러운 구토한 오물처럼 뒤로 올라간 변과 같이 던지며 이가 나를 사망에 이르겠다고 온통히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심각합니까? 하나님의 전부를 다 내어주신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니요가 없습니다. 예, 아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면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보게 하시거든요. 손으로 움직이게 하실 것이거든요. 근데 깨어 있지 않으니까 다 속으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들고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내 심령 속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셔서 생겨난 이 목마름이 항상 기도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목마름을 주셔서 그날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을 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십시오. 그가 가장 행복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다 비워내고 주님으로만 충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신분은 그런 온함이 있습니다. 한결같은 온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세상은 앞으로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악이 성함으로 그날에는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나운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입니다. 경건을 떨어서 되는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알고 자신도 알고 귀신들도 압니다. 실제로 경건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신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가 성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긍휼 사역을 하며 열방을 향하여 아멘, 하나님 나라 분과 선교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의 마지막 시대의 음료는 세상의 온갖 문화와 쾌락으로 교회를 세속화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화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벨론에서 함께 망하지 말고 나와서 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두 기둥을 놓쳐버리고 거룩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여러분에게 판정났다는 것 다 알고 계실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놓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묵상하지 아니하고 기도가 없는데 거룩하게 살 수 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 결론 다 난 거 알고 있습니다. 결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말씀 묵상하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저녁에 말씀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아멘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열방을 위하여 기도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신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항상 깨어서 행하다가 그날에 주님 만나야 합니다. 주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순종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의 증인의 고백을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은 3살의 아버지를 여의고 살아갈 수가 없는 형편 때문에 어머니가 특별히 음란한 존재라기보다도 살아가야 하기에 5번의 새아버지를 만났다고 그래요. 결국 이 식량난으로 너무 고통을 받다가 탈북하여 중국에서 선교사를 만나서 신앙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그가 꿈이 생겼는데 자신과 같은 북한에 있는 꽃제비 고아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꿈이 돼요.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들어갈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나와서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북한에서 탈출해서 자기 영화를 누렸으면 됐지, 그게 꿈이 아니라 다시 그곳에 돌아가. 아멘입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는 거하여 함께 주님 기다리겠다고 하는 이 거룩한 꿈이야말로 주님이 주신 꿈이 아니겠어요? 아멘입니다.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나누고 싶습니다. 1994년 김일성 사후 북한은 배급이 끊어졌다. 고모부들이 광산에서 목숨을 잃었다. 고모의 가족들과 우리는 11명이 어렵지만 함께 살았다. 국수 한 테를 넣고 물을 아무리 넣어봐야 여전히 국수보다는 물이 있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돌이 갓되지 않은 고모의 아이는 젖도 나오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은 고모 등에서 굶어서 죽었다. 예삼촌 댁에서 가져온 옥수수로 빵을 만들어 시장으로 팔려가는 엄마에게 나는 엄마 배고파요. 빵 하나만 주세요.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안 돼. 하나라도 먹으면 옥수수 가루를 살 수가 없어. 어머니는 뒤에서 따라오는 내게 오지 마라고 돌을 던지다가 우시면서 겨우 빵 반 조각을 주셨다. 시장에 앉아 빵을 팔고 있는데 갑자기 꽃제비들이 덮쳐 순식간에 빵을 도둑질해 가버렸다. 그날 어머니는 빈손으로 돌아오셨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사정없이 때렸다. 어느 날 기찻길을 걷고 걸어서 이 할머니 집에 도착했다. 부엌에 보았더니 옥수수밥이 한 그릇 있었다. 어머니는 자기 어머니에게 사정을 냈다. 엄마, 옥수수밥 한 그릇만 아들하고 먹기요. 철이랑 나눠 먹고 가려고요. 할머니는 화를 내며 물만 먹고 가고 밥을 주지 않았다. 이 할머니 댁도 먹을 것이 그것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모든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탈북해서 선교사를 만나 복음을 받고 이제는 그 복음을 다시 그 땅에 전하는 것이 내 꿈이 되었다. 아멘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변화가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신분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우리 이 시간 억지로 생각하지 않아도, 억지로 끄집어내지 않아도, 억지로 눈물 흘리지 않아도 그냥 무엇이든지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그것. 아멘입니다. 말씀 듣고 성령님이 무엇이든 기도하게 하시는 그것.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다 같이